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밤릴리아 미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값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제가 드려본다면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혹은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왜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 들렸고 또 왜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문제도 해결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소원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들을 위한 소원도 있고 경제 자기 가정을 위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를 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소원 이루는 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근데 이거를 이루고 싶다. 지금 간절히 뭔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지금 그 오직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가져서는 안 될 것, 구해서는 안 될 것, 이걸 얻어가지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운다든지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생각도 말라.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게 나쁜 것, 이걸 내가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부엌칼 줘 이렇게 하면은 부엌칼 주겠습니까? 못 주죠. 그거 들고 다치면 어떡합니까? 미국에서는 보니까 2살짜리 4살짜리가 총 쏴가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뭔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도
가지면 위험한 것, 그죠? 가져서 이런 거는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소원도,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거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와 우리 가족과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죠. 몸이 아픈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기도합니다. 감기가 이제 조금 오면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열이 한 39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뭐 간증을 했었지만은 39도 5부까지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부목사 시절에. 너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같고 죽을 거 같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아프니까요.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치료 안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치료 안 받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거죠. 예수님께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다 그렇게 치유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것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시약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확실히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얼마나 어리석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삽니까? 그렇죠?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다 지혜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분별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지혜는 선택하는 능력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좀 없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은 누군가 얘기해주면 듣잖아요. 듣고 이게 좋아 판단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계속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선택했던 것들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분들은 여기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술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뭔가 TV를 보고 있다든지 다른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에 빠져. 자, 이런 선택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입술로 구하면
그렇게 판단력이 생기고 선택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삶의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수렁이 아니고 그런 그죠? 은혜죠. 이럴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여기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점점 스트레스 받고 점점 힘들어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사랑하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마음에 조금 무거워요.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선한 길을 예비해 두셨겠구나. 이런 믿음이 저한테 듭니다. 이런 믿음은 왜 생깁니까? 기도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하면 그런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오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제가 또 운전합니다. 운전할 때는 지켜주세요. 우리 지연이가 오늘 운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드님 위해서 또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저도 우리 요한이가 군대 운전병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거 달마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고 날 뻔했다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어떤 것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가 또 누굴 통해서 나를 자꾸 대적하고, 이런 마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물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덤벼드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많은 그 요소들,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제가 쭉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얻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가 자꾸 생기거든요. 미래의 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겠어요? 목사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로 불안한 것이에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등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 이런 것들도 기도하면 다 이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무거운 뭐 이런 거 있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느덧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 금요기도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좋잖아요.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만큼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려고 그 불러주시는 준비하신 귀한 잔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교회에서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베푸신 잔치에 나오겠다. 나오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뭘 얻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무엇일까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이러니 저러니 늘 그냥 망상과 그런 상상 속에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면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기도할 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 내가 개입이 되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순종합니다. 기도 안 하면 순종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딱 주시니까, 그 전에 막 번민하고 고민했던 그랬던 예수님께서 기도 3번 하시고 마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당당히 일어나서 일어나라, 가자, 제자들아, 가자, 죽음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권영숙 선생님 새벽마다 오시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할 힘을 얻게 되고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인가요?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막 출애굽하고 다 하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뭐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불순종의 길로 그렇게 이렇게 가서 징계받고 막 고생 좀 하면 다시 부르짖는 정도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 자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한다고,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좀 깊이 좀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납니다. 생각나고, 하나님, 막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뭘로 막히냐면 죄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토설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죄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쓰고, 이제 다시는 그 죄로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 우리 지은 죄들이 다 또 사함받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부터 시작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등등 참 기도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이게 막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문 말씀만 보면 특별히 두 가지가 얻어진다는 것이 기도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첫째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앞에 바로 연결, 요한복음 있군요. 그 앞에 누가복음 24장 43절인가요? 거기에 그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3절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49절. 자,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성령의,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절, 8절이 바로 나오죠. 8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이 약속이 지금 드디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뭘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소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막 듣게 되죠. 바람 소리를, 같은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뭘 봅니까? 불길이 막 치솟는 것을 보는데, 그게 각 사람 위에 불길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바로 약속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드디어 강림한 약속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인간이 해야 될 결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장
4절이 바로 그것이죠.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12제자 또 여러 사람들 120명이 오직 기도에 힘쓰더니 이 시간이 흘러 지나서 그 사람도 뽑고 가룟 유다 대신 제자도 뽑고 뭐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한참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열흘 이상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바로 성취된 게 아니라 한 열흘 이상의 또 간절한 모든 합심 기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성취될 때는 인간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면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으신 것도 인간이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숱한 약속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마다 뭐 받습니까? 약속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오늘도 이런 약속. 하나님은 오늘의 약속은 그거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또 항상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가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죄사, 주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약속의 성취를 가져온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 예레미야 29장 12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에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지 않게 막았고 느헤미야도 다 무너진 성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성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면 이렇게 약속이 성취된다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뭐가 주어졌습니까?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성령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에게 하물며 너희에게냐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만큼 좋은 것이 우리 권사님이 첫 번째 대답이 기도하면 얻는 것 했더니 성령 충만 정답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보면요 반대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우리가 그 설교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진동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곧 나아가서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고 사도들도 죽이고 겁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됐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목숨 내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다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자꾸 이렇게 되지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술술술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임금 앞과 또 어떤 핍박자들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때 다음 데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면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다 비슷한 종류인데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판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안 받고 뭘 받으면 술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정신이 반대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판단력이 흐려져, 술 마시면. 이게 대조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뭐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곧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 곧 지혜 충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상황에 따라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똑같은 말씀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지고 내가 막 상황이 나쁘고 이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반문이 생겨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성령 충만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에베소서 5장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터집니다. 하나님 예수 날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 뭐 이런 찬양이 은혜롭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면요 두려움도 없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 하는 것을 느끼는 자녀는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디를 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런 게 경험이 좀 없거나 잘못 왜곡되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좀 좋지 않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이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질병도 낫습니다. 치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죠. 아주 병도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울도 성령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뚝 3층에서 졸다가 지금 한 분이 저구의식을 제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뚝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근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청년이.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더 또 성령 충만은 좋은 것이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약속이 성취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 이 근심이 있습니다. 주여, 이 근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여러분 우선 내려놓는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내려놓으시고 걱정, 염려, 그리고 또 나의 죄짐도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